또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르고 비교한 점도 있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본문에 밝혀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한 이 말씀 오늘 의미심장하게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누룩을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겠고 복음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예리한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겠고 떠야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다 같은 누룩이 아니고 경계하고 버려야 할 누룩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누룩으로 비유한 말씀도 있다는 점을 오늘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게 되면은 또 이르시되 13절에 20절에서부터 21절의 그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대요. 글쎄. 그러니 누룩이라고 해서 같은 누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서 등장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여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거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자가 무엇을 나타내 주려고 주님께서 여자를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어느 한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여자가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그 언어에는 분명 우리에게 복음을 언급하고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영적인 이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까막눈이요. 영적인 눈이 아직 떠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성경에 잘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나타내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아니고 4장,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21절에서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동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또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24절에 밝히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잘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언급하신 이 말씀의 의도에는 분명하게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난 여자는 도대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했는데 두 언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만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여자는 과연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면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여자는 바로 무엇을 말해줘? 오늘 이 여자가 나타나고 또 가로 서막이 있잖아요. 여자가 가로 서막이 따라 무엇을 거기다 넣었습니까? 무엇을 넣었어요? 눈을 흘려서 전부 부풀게 해서 변화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는 복음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손끝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반죽이 이루어지고 여자의 손끝에 의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누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누룩이 작은 누룩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천문을 부풀게 했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자의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죠. 아멘.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자의 손길로서 그 가로 서말이라고 하는 이 가로 서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로 서말은 바로 그 개체 하나하나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개체 입자입니다. 그 개체 입자의 수많은 것을 완전히 반죽해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만드는 그 솜씨, 그 손길,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이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 번에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변화시켜야 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 그야말로 구원의 영역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라 이거죠. 이 가로 서말이라고 하는 이 말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어찌하든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드리는 간략적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구나. 여자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주는 귀한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이거죠. 예? 오늘 가로 서말을 부풀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는 이거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여자의 손끝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무엇으로 반죽했다고 할까요? 무엇으로 반죽한 것? 만약에 이 여자가 참으로 복음이고 새 언약의 복음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한 은혜의 손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반죽했어요? 무엇으로 반죽해서 이와 같이 하나를 이루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히 그야말로 반죽해서 변화를 시키는 이런 역사, 이게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귀한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서 바로 스말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영역을 완전히 그 영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완전히 주님의 손끝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주님의 손끝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여자를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이로구나. 새 언약의 복음만이 바로 스말이라고 하는 방대한 이 모든 개체 입자의 무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완전히 노력으로 변화시키는 이 역사, 이것이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손끝이 능력이라 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이요 그 보혈로 완전히 반죽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양식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식재료가 된다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말했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면서 말씀하실 때 맨투맨으로 그야말로 상담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메시아를 전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는 세상이 주는 물 먹지 말고 그거 먹고 마시면은 저희 목마르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산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떡이라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략한 단락에서 이와 같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사역도 영적 사명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생명운동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합니다. 여자의 손끝으로 반죽해서 참으로 귀한 상품을 새롭게 만들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다시 말하면 여자는 왜 누룩을 사용했느냐? 왜 누룩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룩은 본질적으로 나타낸 말씀을 보게 되면 누룩을 경계하고 누룩 본질상 너희들은 누룩 없는
땅인데 누룩 없는 떡이 아니냐 너희는. 바울이 외쳤지요.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인데, 본질적으로 누룩 없는 떡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누룩을 오늘이 나타내주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 하는 겁니다. 누룩은 율법이죠. 율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인데 누룩을 율법으로 묘사해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누룩이 왜 이렇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등장되어야 되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 바로 누룩이거든요. 근데 그 누룩을 여야 변화를 시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완전히 누룩과 같은 오늘 우리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룩이라는 거요. 누룩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이제는 너는 누룩 없는 떡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누룩이라고 했냐 하면은,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질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로 들어가야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건져낼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광야에 들어가야, 광야로 가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해주셨다 이 말이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했다 이 말이요. 이상하다.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왜 율법 아래 나게 했냐? 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어미들이 표현해서 성령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디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 아래에 나게 했죠? 왜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한 것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에 나타내주고 있죠. 그것은 왜 율법 아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복음의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순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참으로 기가 막힌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속하여, 율법 아래는 뭘 말합니까? 저주 아래 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죄로 만나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 뭐로 속량이 됩니까? 예수의 피로 속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손끝으로 바로 성가대라고 하는 방대한 이 구원의 영역에 있는 자들을 누룩으로, 새 언약의 누룩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부풀려서 하나님의 나라 양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처음으로 양식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귀한 말씀이라 이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셨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구원하게 물로 나아가야 될 것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상 율법 아래 날 수밖에 없다라 이거지.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처한 모든 죄 가운데 처한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딱 4장에 4장 21절, 22절, 23절 쭉 보게 되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내죠. 오늘 또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세밀하게 잘 우리에게 나타내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로 볼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누룩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감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자의 강한 손끝처럼 오늘의 교회가 묵은 누룩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묵은 누룩으로 반죽하지 아니하고 질적으로 다르기에 헤롯의 누룩 주의해야 할 헤롯의 누룩이나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강한 독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거죠. 죄의 독성이 강하게 내재하고 있어서 그 누룩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죄에 물들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독성이 뭡니까? 율법주의 독성입니다. 율법주의 독성이 젖어서 율법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하고 단호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지성으로 여자를 다 나타내게 해주시고 바로 스마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해주시고 또한 누룩이라는 말씀을 딱 해주셨다 이거죠. 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복음의 실체답게 정말로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한 번에 우리가 느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독성이 강한 누룩은 사도행과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인 이 누룩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강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주의하고 완전히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이걸 철저하게 옛 누룩을 배격하고 독성이 강한 이 누룩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새 교훈에 젖어들이 복음의 교훈에 젖어들어야 된다 이거죠. 참으로 새 누룩이라고 새 누룩처럼 완전히 그야말로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많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에 오늘 우리는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누룩,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그릇된 교훈의 누룩을 오늘 우리는